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말신앙 7번째 시간입니다. 군대들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예언의 마지막 성취는 아마겟돈 전쟁, 곧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환난준 휴거가 과연 사실인가 아니면 미혹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환난 전 휴거가 성경적이 아니었다, 아니 성경이 아니었다가 환난 전 휴거가 맞다 만약에 칩시다. 치면은 질문 하나 던지면 바로 이것이 거짓말인지 바로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환난 전 휴거가 있다라는 것은 환난 전에 올라갈 만한 준비가 돼 있어서 다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휴거고 구원받을 자의 다 휴거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휴거니까, 신앙이 쉽게 말해서 휴거하지 않은 사람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만 남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환난주 휴거가 맞다고, 만약에 이게 모든 걸 다 성경적인 모든 견해, 제가 주일날 얘기했어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쫙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다 집어 내려놓고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환난전 휴거됐다면은 웬만한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을 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휴거대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이제 그 환난 후에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666표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666표를 어떻게 칩니까? 강제로 친다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은 다 올라갔고 이미 이제 적 그리스도에 다 찬성하고 적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표를 받고 다 할 사람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강제로 칩니까 그게? 어떻게 자기 신앙 목숨 걸고 지킬 사람이 남아있냐고. 그러니까 그 환난전 휴거라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합당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유, 나 여기서 이 목사님한테는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처음부터 결정해버린 사람도 많은데,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도 교단별로 이것을 아예 교리로 정해놓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는 본인의 결정이고 그렇게 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종말 신앙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백신 주사를 맞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전 휴거에 관하여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난 전 휴거론자의 핵심 교리는 적 그리스도의 등장 전에 비밀 휴거가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휴거 후에 지상에 유대인들의 추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추수가 있고 7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휴거대에 올라가고, 그때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지상 재림이 있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끝난 다음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으로 영벌과 영생의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과 그 다음에 불못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성경대우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은 정말 비밀 휴거, 환난 전 휴거, 이중 휴거가 되는 것인가, 재림이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인가의 문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존재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 환난 전 휴거의 핵심적인 그 사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밀 휴거가 없다라는 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아니에요. 전부 그날 환난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워야 돼요. 다니엘서를 앞세워서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앞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핵심이에요. 왜? 다른 것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분만을 보고 얘기한 거거든. 예수님은 전체를 다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먼저 다니엘의 70일에 한 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막 두들겨 맞춰가지고 여기다 맞춰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견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비밀 주거는 없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인데, 어제 대환란이라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환란이라는 것이 온다는 예표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하라. 읽는 자를 깨달을지니라 빨리 도망하라. 그때는 도망하는 것이 사는 것이지 뭐 버티는 게 아니다. 그때는 막 가차없이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지금의 그 해석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세대주의를 따라가서 적 그리스도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거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백투 예루살렘 이런 사람들이다. 근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 또 파트를.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다시 구원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아요. 양 잡아서 구원 얻는 시대로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에요. 지금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담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모세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 간 거예요. 모든 것은 동일한 것이요. 동일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대환란은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때는 마지막 때는 요때 있을 그 환란에는 다 죽인다. 순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서 목숨을 좀이라도 부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다가 그때 휴거대에 올라가는 게 낫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를 봤더니, 오늘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들이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다. 이게 적그리스도와 성전에 초점이 맞췄어요. 옛날에 세대주의 해석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헷갈릴 것 같으니까 누가를 통해서 정확히 찝어주길,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들에 의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이 핍박의 징조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는 그 마지막 끄트머리의 징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초점으로 맞춰가야지, 다니엘의 70일의 한 일의 세대주의 막 이렇게 맞춰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겠어요. 왜? 적 그리스도 출현 전에 비밀 주거가 있다는데.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제하는 게 666인데 백신 주사로 조정을 한다. DNA 유전자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절대 안 맞지. 왜? 내가 남겨지면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참어?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말의 말씀의 핵심을 딱 잡아놓고, 그때는 대환란의 기간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 환란은 참을 수 없는 환란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신다. 우리 그렇게 믿는. 그리고 7년 대환란이라는 딱 날짜를 해서 2000년 해가지고 7년 빼서 92년 10월 28일 이런 시기에 절대 오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거죠.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이라는 것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어제까지 해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 한다.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히에론 성전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고. 대사로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착각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다. 대적하는 자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전이 나오스라고 돼 있어요. 나오스라는 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지 알지 못하고, 이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인격적 성전,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은 나우스 성전이 히에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성전에 앉아있는 것은 교회 위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리고 교황일 확률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교황일 확률이 매우 높다가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짐승에게서 정확히 나와요. 풀어져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확률이 높다고 우리는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옳은가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환난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적그리스도에 의한 짐승의 표를 받고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적그리스도만 생각하니까 베리침만 안 맞으면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아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추도예배 장례비 드리다가 우상숭배에다 지옥 가는 것이고, 제사 드리다가 우상숭배에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똑같은 변형이잖아요. 추도예배 장례비가 예수를 믿어도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결국에 지금도 계속 환란이 있어요. 마지막 시기에 그때 환란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대환란이라 얘기하고, 이 대환란의 예표가 디도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에워싸움, 5개월 동안 에워쌌어요. 5개월 동안. 근데 5개월 동안 에워쌌는데 얼마가 죽었느냐?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현장을 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집집마다 다락방에 시체를 매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다락방에 썩어가는 시체로 노인들 먼저 죽고 애들 죽어요. 청년이 나중에 죽는데, 집집마다 어느 집에 갔더니 고기를 삶아 먹는 냄새가 나서 갔더니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절반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혁대까지 삶아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좌우지간 그 절반을 삶아 먹고 고기 냄새 난다고 고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자기의 아들을 내놓은 거예요. 먹으라고. 이렇게 맛있다고. 머리가 다 휘청휘청해요. 그 5개월 동안에 얼마가 죽었느냐? 나가면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하루에도 최소 500명씩 죽었대요. 도망간 사람이 500명씩 죽었는데, 그때마다 로마는 잡아가지고요 전부 십자가에 매달아 놨어요. 다 예루살렘 사람이 보도록. 그 디도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에서 죽고, 안에는 배가 고파서 죽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열심당원이 지성소 성소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심당원이 무엇입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잖아요. 열심당원. 칼로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데, 귀족이고 뭐 하루에도 몇만 명씩 죽어가서 결국에 5개월 만에 110만 명이 죽어요. 예루살렘 군대를 무너뜨려서 드디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정복에 들어왔는데, 그때 사람 다 죽이고 생포한 사람이 9만 7천 명을 생포해서 끌어가요. 그래서 종으로 팔고 검투사로 만들고 뭐 거기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만들죠. 이 노예들을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데, 나중에도 적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환란이 일어나서 굶주려 죽고 기근에 죽든 뭘 죽든 죽는 이런 사태가 벌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골에다가 땅을 사서 준비하고 있어야 기근의 때를 우리가 이겨내갈 수도 있다. 그때가 기근의 때가 매매를 못하게 할 거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것을 틀어쥐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다스리기보다는 어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힘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힘들 건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 7년이 아니라는 거. 42달인데 42달도 주님이 감해 주신다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런 환란이 끝났어요. 환란이 끝나서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단 한 번의 재림이죠. 단 한 번의 재림이고 우주적인 부활과 우주적인 휴거가 그날 일어나죠. 그게 대선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왜? 주님이 오는데 우리가 마중 나가야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과 성도들의 휴거는 똑같은 일의 양면, 동전의 양면을 표기한 것이지, 주님께서 공중에 은밀하게 오시는데 성도들이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인데, 천년왕국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세대주의가 말하는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세대주의가. 그러면은 세대주의는 뭘 천년왕국이냐? 문자적인 천년왕국, 지상의 천년왕국의 지상 재림에서, 여러분 지상에 재림하게 될 때 해와 달과 별들까지 떨어져서 지구가 완전히 기근으로 파괴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봅니다. 지혜 강천, 이 일곱 나팔을 통하여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거든요. 지구는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다시 또 천년왕국을 하려고, 그 땅에서 누가 살아요? 다 파괴되어 있는데, 기근으로 파괴되고 전쟁으로 파괴되고 전염병으로 다 사람이 죽어가서 시체가 널브러지는데 어디 거기서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겁니까? 네, 뭐 이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시간적으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그 기간의 끄트머리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있을 전쟁을 곡과 마곡과 전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과 전쟁은 1000년이라는 기간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전설이요, 역사적인 전천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장로교는 역사적 전천전설을 믿습니다. 우리 통합 측은 무천전설이에요. 무천전설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틀려요. 성경적 그렇게 아닙니다. 환란을 부인하거든요. 환란이 없다, 그냥 이것이 그냥 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시기에 환란이 있는 것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이 무천전설도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오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무천전설도 아니에요. 무천전설을 말한다고 하는데 통합 측의 무천전설 아니에요. 성경대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요것을 한 번으로 딱 깨뜨릴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과 똑같다 해버리면 천년왕국은 없는 거예요. 문자적 천년왕국은. 이 천년왕국이 제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바로 그날 죽는 즉시 부활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책대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생명책대로. 마지막에 한꺼번에 된 거, 그때는 본보기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겠지만, 그런데 우주적인 부활 말고 개인적인 부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부활이 두 번 있는데, 이거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개인적 부활이죠. 수만 번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천국에 가 있어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천년왕국이에요.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아니고. 천년왕국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세대주의들이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냐 문제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의 문제인 거지. 잘못된 해석을 했는 건 문제지.
공중에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공중 강림. 비밀국가 아닐 뿐이지. 공중 강림도 있고 지상 재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걸 일어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믿겠다고 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믿으니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보면은 그게 자기가 제대로 갔는지 아닌지를 알겠죠.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뭐 제가 뭐 말하는 것이 다 맞다, 이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시간 지나면 다 알겠죠. 뭐. 그런데 이제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결국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하여 보셔야 되는데요. 천년 왕국에 관하여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있어요. 성경 66권 강해 66번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38번이 천년 왕국과 곡과 마곡과 전쟁이라는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시면 돼요. 52강의 요한계시록 강해 있는데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와서 이게 보는데, 여기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핵심이 이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과 다르냐 같냐 이거예요. 단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곡과 마곡과 전쟁 후에 불못에 던져진 존재가 사탄 마귀일 뿐이냐 아니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느냐,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은 요한계시록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은 곡과 마곡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 어떻게 되느냐. 그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열어보죠. 요한계시록 19장을. 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근데 개역 성경으로는 일평생 봐도 몰라요. 원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다른 전쟁인 것처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한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한마디로. 그것만 봤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 적 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짐승이 땅의 왕들과 더불어서 열불과 더불어서 같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 그것이 앞에 이제 백마 타고 오는 거죠. 19장 11절에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뒤에 군대가 따르지 않습니까? 천사들과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왕을 했던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전쟁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의 전쟁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는 7 대접 전에 취해가요. 나중에 또 그건 복잡한 또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땅에 지금 적 그리스도를, 짐승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이 하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짐승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되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다 장악이 되고 그를 따르는 게 수많은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돼가지고 결국에 따르게 되는데, 이걸 계속 보십시다. 20절.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짐승이 잡히고 그분 앞에, 그것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짐승이겠죠. 짐승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가지고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거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이것이 확실하게 둘이 같이 활동한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교황으로 지칭되는 그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종교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할 사람은 교황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의 왕들, 그러니까 세상의 다 대통령이나 총리들을 다 설득시키는 거죠, 교황이. 그래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되어서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아보자. 왜? 이슬람 세력하고 기독교하고 붙으면 피비린내 나더라. 우리가 다 이슬람 믿는 알라나, 기독교가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나,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것이다 해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지겠죠, 나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한 무리가 되는데, 이 무리에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죠. 맞장구 쳐주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이게 기독교의 목사들인 게겠죠. 이제 목사들이 돼서 이것을 지원해가지고 이 무리들이 한꺼번에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시기에 있을 끄트머리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기는 어떻게 해서 피비린내 난다고 그랬죠? 무저갱에서 두 증인을 죽이고 올라오는 무저갱의 용, 마지막 시대에 천년왕 끄트머리에 잠깐 내려오는 그놈이 올라와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용은 안 보이고 지금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짐승으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람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속에는 뭐예요? 사탄의 2인자 3인자가 들어가 있겠지만, 영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래서 용은 보이지 않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이고, 20장의 곡과 마옥과 전쟁은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뒤에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게 영적 전쟁인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시기에 그 대환란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영 때문에 일어난다. 그동안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머리가 박살나고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내 시대다라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이게 여섯째 천사 대접인데요. 이 여섯째 납할 때는 9장에 보면은 이 전쟁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 때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무리의 마지막인데, 그때 그놈들이 누구냐? 짐승과 거짓 선자만 일으키느냐, 용과 함께 일으키냐, 여기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자, 13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들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왕들을 모으더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큰 날에 있을 그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자가 땅의 왕들을 데리고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용까지 같이 하는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같이 하는 전쟁. 이것이 16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심판할 때도 짐승하고 거짓 선자만 유황 불못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용도 같이 던진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 19장에는 눈에 보이는 전쟁만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 20장 넘어가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천년왕국이라는 걸 한번 딱 풀어버리면 그냥 딱 게임 아웃이에요. 환란전 휴거가 틀렸구나, 그냥 게임 아웃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성경 원문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왜? 개혁 성경만 가지고 한글 성경 가지고 천만에 만 번을 읽어도 모를 거예요, 절대. 자, 7절입니다. 20장 7절. 천년이 다 찼어요. 끝 무렵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입니다. 근데 이것이 2절에 보니까 이 용을 잡으니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고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가 그 위에 천년이 차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잠깐 노일이라 그거예요. 이때는 용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에서 옥에서는 원문에는 자기의 감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자기의 감옥에서, 그게 무적의 그 사단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거기서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10절에 보니까 마귀라고도 표현돼요. 그냥 용과 사단과 마귀는 다 똑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이제 찼어요. 사단이 이제 그 옥에서 놓입니다. 마지막 그 대환란을 일으키겠죠. 이놈이 올라와가지고. 예. 놓여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다섯째 나팔. 예.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나오는 다섯째 나팔 때 올라옵니다. 다섯째 나팔 때 올라와서 여섯 번째 나팔 때에 3분의 1을 죽입니다. 예.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왕들을 기업해서 하늘에 대항을 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그래서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여기는 민족들입니다.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에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곡과 마곡과 전쟁 후에 사단이, 마귀가, 용이 던져지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보이지 않는, 육체를 아직 안 입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인데, 이 전쟁을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한다고, 포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군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마지막이야, 빨리 도망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인류 끝의 전쟁을 AD 70년에도 한번 예시로 보여준 거고, 진짜 있을 전쟁이 바로 그 전쟁, 예루살렘을 포위싸고, 이때는 성도들, 교회가 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성도들의 진영, 교회와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같이 핍박을 당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워싸는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앉아 있어. 그러니까 19장에 이미 던져져서 이제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던져지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롭혔는데, 원문을 보세요. 제가 직역을 해왔는데, 그리고 현재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 안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곳에 역시 짐승과 거짓 앉아 던져졌다. 이게 원문이에요. 같이 일어난다고, 이 사건이. 같이 일어난 사건. 원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이제 이미 짐승과 거짓 선자는 아마겟돈 전쟁 때 던져지고 천년왕국이 하고 그 다음에 사단마귀에 던져지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이게 틀렸다라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쓴 사람이 NIGTC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샘물골 플러스에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제와 똑같은 의견을 써놨어요. 이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3인방, 우리나라에 요한계시록 하면 최고로 쳐주는 신학교 교수, 요한계시록만 전공한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신학학 교수였던 이필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게 요한계시록 훈련소만 하고 있어요. 이필찬 교수가 쓴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건 절판되어서 찾기는 어려워요. 30만 원 줘도 못 구하는 겁니다. 저도 이 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좌우전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책을 다 읽어요. 환란 전 환란 후 유철연설 책을 다 읽습니다. 스톰스가 쓴 것은 무철연설인데요. 책도 얼마나 두꺼워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안 읽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냥 말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신학자들의 견해를 저는 다 봐요. 그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정확히 보게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내일 또 조금 더 연결해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지상에 이루어지기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것은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는데 번역을 잘못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다 그것을 풀어놨다는 거.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모르고 남이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오 그런 거 말이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게 다 이 모든 걸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 얘기한지도 모르는 유튜브 영상 보다가 따라가지 말고 정확하게 대한민국 장로회 통합적 경기노회 중부시찰의 동탄 명성교회 신약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정병진 목사님 정확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세적인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으려면 그걸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어요? 저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으면 됩니다. 유포에 대해서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년왕국이지 지상의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국가 마음과 전쟁이 알려주는데 하나님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고 이제라도 비로소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을 잘 준비해서 환난을 잘 이겨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